건축에 대한 그런 관련된 우리가 마음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는 언지를 조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건축과 관련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9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인턴 과정 1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부임한 곳이 강원도 속초의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한 40여 명, 50명 그 정도 남짓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해서 간 교회당의 모습을 처음 이제 답사 갔을 때에 가장 먼저 교회를 들렸어요. 교회를 들렸더니 거기 장로님이 안내하시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교회를 안내하시는데 왜 표정이 이렇게 안 밝을까 했더니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아주 낡은 2층 건물 상가 2층에 아주 조그마한 의자 5개, 길쭉한 의자 5개, 양쪽 10개 놓은 것이 전부인 교회입니다. 부속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뚱뚱한 사람은 똑바로 올라가질 못합니다. 제가 그때는 날씬했기 때문에 똑바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정말 한 사람 겨우 이렇게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하면 맨 뒤에 사람까지 침이 튀길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학교 시간이 마치면 교과 공부 시간이 됐을 때 교회 봉고차 아시죠? 네, 거기에 어린 아이들 다 태우고 또 침례반 다 태우고 저희 사택으로 갑니다. 사택으로 가서 침례반 공부하고 한쪽 방에서는 어린이 유치반, 유년반 그런 반들을 통합으로 하는 거죠. 끝나고 이제 설교 예배가 되면 또 다 태우고 와서 설교 예배를 하고 또 설교 예배가 마치면 또 뭘 먹어야 돼? 국수를 먹어야죠. 국수를 먹으러 또 온 교인들이 다 저희 사택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수를 끓여서 맛있게 드시고 하루 종일 같이 즐기다가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정감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의 소원도 자나깨나 내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는 첫 교회이지만은 인턴은 1년 과정하고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간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첫 목회지가 머릿속에 발령받기 전에는 어디로 갈까 상상하면서 이 그림에나 나오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원 위에 쫙 종탑이 있고, 예? 아주 그곳에 아담하고, 예? 부속실도 있고 그런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그런 교회를 안 주시고 왜 이런 참 열악한 환경의 교회를 주셨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네가 꿈에 그리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수일 하시는 몇 분, 그리고 땅을 이제 조금 사게 되었는데 그 땅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 땅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는 그 옆에 언덕이 약간 있고 좀 건축하기 좋은 땅인 줄 알고 샀는데 그 땅이 측량을 해보니까 이쪽 편으로 밀려난, 거기에는 하수도가 가운데로 흐르고 그 다음에 고압 전신주가 박혀져 있습니다. 도무지 거기는 건축이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을 저희가 속아서 사게 된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저 얻는 것, 쉽게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 땅 포기하고 어떻게 합시다. 팔 수도 없는 겁니다. 누가 사겠어요? 이제 아는데 우리가 또 그 위에라고 속여서 팔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면 돌파하자. 그래서 시에 공문을 내고 과거 뭐 일정 시대부터 그렇게 그 구가 흘렀다는 거예요. 하수구가 그 길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양보하고 뭐 이제 교회가 좀 손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문하고 이제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적도상에 돼 있는 그것을 해결해 달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마음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 구를, 이 하수구가 이렇게 흘러오는 이 하수구를 방향을 틀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하수구가 아주 큰 넓은 하수구가 이 시에서 쓰는 하수구가 통과하는 그것을 피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잘 안 되지요. 그런데 그때 선거 아마 시장인지 저 국회의원인지 하여튼 뭐 무슨 선거가 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청렴하고 바른 시정을 편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그때에 그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책임자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결제가 높은 사람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이 구를 그러면 전면 공사를 해갖고 우리 교회 하나 때문에 그 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엄청난 비용의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참 기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압 전신주도 다 옮겨 심으라. 우리 땅에 있는 고압 전신주를 옮겨 심으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돈도 없고 도무지 그 시 자체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 많은 재정을 들여서 그것을 다 옮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그 터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야, 그러면 교인들이 벌써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을까요? 물불을 가릴 이유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장애물, 인간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불합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 땅에 감사함으로 또 땅이 이렇게 푹 꺼졌기 때문에 흙을 사다가 그 옆에 언덕하고 똑같이 메꿨어요. 뭐 몇 톤을 갖다 부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흙을 가지고 다지고 해서 그 위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회를 아담하게 작게 지었습니다. 조그만 부속실도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교인들의 마음이 합쳐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갖고 제가 지었던 교회로서는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 터전 위에 지금 강원도에서 한국동정원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극장식 교회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이루셨을 때 이따가 오후 시간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찾아서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석조 건물로 무슨 박물관 뮤지엄 같아요. 이렇게 석조 건물로 3층으로 그리고 극장식으로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그 땅에 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축할 때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돈이 넉넉해갖고 건축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마음이 합쳐지질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도네이션 해갖고 교회를 딱 지어놓고 그러면 교우들이 그 교회에 전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전에는 그것은 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서울 위생병원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중한 합회에서 큰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신도시 분당에 이제 수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분당, 일산 아주 대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분당이 지금 강남하고 견줄 정도로 아주 큰 도시가 됐지요. 신도시로요. 그곳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좋은 부지, 종교 부지는 이제 우리 차지가 안 옵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지 하나를 겨우 사게 되었는데 동중한 앞에 그 당시 목회자가 한 140여 명 됐습니다. 한 14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한 달 봉급을 헌납하고 그리고 교우들 동중한 앞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다 헌금을 호소해서 그 부지를 7억 5천만 원, 한국 돈으로 7억 5천만 원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 한 사람을 발령을 냈는데 제가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이거 평생 교회 하나 건축하면 그것도 목회하면서 큰 일을 한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분당 속초에서도 그거 하나 건축하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지금 뭐 땅만 있고 아무 건물도 없는 그곳에 건축을 하라니 이거 참 하나님 조금 쉴 기회를 좀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바로 또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2년 만에 또 건축을 하는 큰 프로젝트를 안고 갔습니다. 갔더니 교인이 한 50 몇 명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전통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뿔뿔이 다 다른 지역에서 와갖고 이제 신도시가 형성돼서 우리 교회를 하나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구심점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땅을 사줬으니까 그 교인들과 또 합해서 일부를 도와줄 테니까 건축을 해라.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터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의 집이 없이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고 살겠습니까? 새빵살이의 서름을 아십니까? 새빵살이 해본 분들이 알아요. 미국에 오신 분들이 대개 자수성가하시고 어렵게 힘들게 일구어갖고 오늘까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줄 압니다. 소름을 압니다. 가난에 이 배고픔의 시절들이 다 있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새빵살의 소름을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목회자인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건축했는데 그때 또 강원도 교회 헌금하느라고 헌금해서 지금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목회자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5년 동안 이제 평생 목회하면서 살 수 있는 튼튼한 차를 사서 강원도를 가든 산을 넘든 물을 넘든 아주 튼튼한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고 5년 아주 저축해서 하나 산 차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튼튼하게 유행하던 갤로퍼라는 차입니다. 갤로퍼. 4륜구동. 이 미쓰비시의 그 차예요, 여기. 그 찝입니다, 찝. 그 차를 그 당시 얼마에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2천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제 사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개월 안 됐는데
분당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합회에 찾아가서 제가 건축을 하려는데 가진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합회에서 사주십시오. 합회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대요. 뭐 강원도 방문하고 그럴 때. 그럼 이거를 중고 시세는 지금 산지 1년도 안 된 거니까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를 주십시오 해갖고 굉장히 많이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아마 1200만 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 1200만 원을 헌금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협력하자. 교우들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고, 남편은 믿지도 않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리 간이 큰지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이제 뭐 신도시 마련해서 집 마련해 왔으니 얼마나 다들 힘들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뭐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다들 헌금했어요. 그래서 10억 5천이 되는 그 비용을 마련해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건축 설계 과정부터 그 전에 설계는 이미 제가 부임하기 전에 맞춰졌었는데, 이 교인들이 또 통은 커갖고요. 한국의 그 당시 제일 큰 교회가 학교교회 건물 빼고 단일교회로 제일 큰 교회는 서울위생병원 교회였습니다. 서울위생병원 교회가 493평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 이 신도시에 면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면 그거보다 좀 크게 져야 되지 않겠느냐. 돈도 없으면서 무슨 욕심은 많아갖고요. 예? 495평으로 지었습니다. 영건평, 지하 뭐 다 해갖고, 위생병원도 영건평이 493평이니까요. 495평으로 지었어요. 열심히 뼈대가 올라가고 잘 세워졌을 때 갑자기 검찰청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출두 명령이에요. 소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건축을 한 건축업자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시절을 기억하시죠? 예.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건축법이 강화되고 일제 조사가 들어가고 모든 건축에 아주 강화령이 내렸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하시는 분은 150평 이상 건축을 할 때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종합건설회사 이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 면허를 가져와서 다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었지요. 그런데 이 업자가 유령회사에 돈 주고 가서 면허를 빌려온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겼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순순히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소환 명령, 재단 건물인데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쫄았겠어요. 제가 뭐 한번 교통 티켓도 한번 제대로 안 떼어본 사람인데 검찰청에서 오라고 그러니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검찰에 들어가서 이걸 다 찍고 건축법 위반 사범이 된 겁니다, 제가. 그리고 빨간 줄이 올라갔어요. 건축법 위반은 아주 굉장히 크게 다룰 때입니다. 서름이 많았습니다. 재단 건물인데 재단 변호사 통하지 않고 왜 개인인 나를 갖다 집어넣나. 그런 뭐 과정들을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방법, 또 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억울하게 모르고 그렇게 당한 건데, 그런 일들을 그냥 쉽게 저를 희생양으로 집어넣는 그런 모습에 대한 아주 서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 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음을 생각할 때 그 부조리, 잘못된 판단,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그것이 손해되지 않을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건축 위반 그 실형이 내려졌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 대신에 벌금형으로
물론 교회가 그 돈을 냈지. 참 쉼이 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너무 건축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탈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캐나다에 이제 부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탈진한 좀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를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오기 전에 거기 거기서 청빙위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 서기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그 교회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대우를 잘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겠지요.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시골 교회나 큰 교회나 다 월급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왔더니 무슨 파타임이 있고 무슨 하프타임이 있고 풀타임이 있고 그래 목사가 레벨이 나눠져 있어요. 예? 똑같이 목회하는데 무슨 파타임이 있고 뭐가 있는지 저희가 파타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연합감리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500석 정도 되는 교회에 앞에 요만큼 앉아 있어요. 애들까지 다 합쳐서 한 40여 명. 이야, 하나님 이거 탈진인데 더 탈진이네요. 예? 제발 좀 종탑 좀 있는 그 교회에 페이오프 된 교회에 저 좀 보내주시지. 예? 여기도 또 새빵살이 교회에 또 저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곳에 와서 이제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저희가 안식일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의 영혼들을 보내주셨는지 제가 캐나다와 한국의 경험은 여러분과 좀 거리감이 있을 테니까 캐나다와 여기 지금 저희 섬기는 버지니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고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민도 많이 오고 교회가 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까다롭게 그런지 새빵살이 서로 아주 단단히 겪었습니다. 김치 냄새 한 번 나도 안 되고 애들이 또 뭘 만져갖고 조금 뭐가 틀어지면 금방 노티스가 오고 이제 한 번만 더 이 룰을 어기면 쫓아내겠다. 그랬는데 쫓겨나게 됐습니다. 노티스도 주지 않고 이번 주 안식일 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중에 나가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교회를 쫓겨나다니요. 예. 세를 못 내서 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를 나가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캐네디언 교회의 지하실 하나를 억지로 급하게 합해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거의 흑인 중심의 교회예요. 흑인들의 예배 스타일은 다른 거 아시죠? 드럼 치고 요란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분들 예배는 1시가 돼도 설교가 안 끝나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참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12시만 되면 시계 보는데 누구는 1시가 되어도 여전히 쿵짝쿵짝 하면서 그냥 신이 나게 예배를 드리는가. 똑같은 재림 교인들인데 그곳에서 참 힘든 시간을 몇 개월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은 같이 또 연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당시가 40여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한 90여 명쯤 됐을 때예요. 땅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아서 예배 드려도 좋으니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다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이 사회보장제도는 잘 됐지만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많이 텍스로 내야 되고 또 다 이민 와갖고 늦게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2명밖에 없었어요. 2가정. 나머지는 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과 더불어 이제 쫓겨나고 그런 서름을 당하니까 내 집에 대한 아주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헌금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TD뱅크인지요?
무슨 하여튼 그런 은행이 이제 문을 닫은 건물을 살 자금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계약하려고 할 때 직원들 의견이 지금 목사님 이 은행에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90여 명인데 앞으로 추세를 보면 이 교회가 더 늘어나는데 이걸 지금 사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좀 사갖고 일단 예배 드리면서 경기가 좋아질 테니까 무조건 다운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인들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땐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놔뒀습니다. 놔두고 저는 그곳에서 4년 목회를 하고 이제 버지니아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버지니아로 오고 나서 후임 목사님이 잘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 교인들이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큰 교회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토에서 가장 먼저 자기 교회를 가진 우리 재림 한인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활달하게 활동하고 아마 여러분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토론토 서북교회라는 교회가 얼만큼 열성적으로 제자 훈련하고 교회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활동하고 있는지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람을 모으고 또 교회 건축의 기초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비전과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 왔습니다. 또 시간이 겹쳐지긴 하지만은 일단 저희 버지니아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는 이제 분교가 막 났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본교회였지만은 분교 나간 교회의 3, 40대 프로페셔널 닥터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글로 나갔습니다. 여기는 60대, 그 자녀들이 20대. 허리가 없습니다. 이 허리가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아주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 버지니아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또 이런 교회를 보내주셨군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저한테?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교회가 쓰니까 너가 그 중간 역할을 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이고 은사가 그것이라면 세워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또 그냥 하나님 종탑쯤 있는 교회, 페이오프된 교회, 헌당한 교회 그런 교회 좀 보내주시지. 60여 명의 교인들이 이제 그 전에 땅을 사놓았습니다. 8에이커 되는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어렵게 교인들이 다 페이오프를 했습니다. 그 땅은 골프 연습장 하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 하는 그 클럽하우스 건물을 저희가 70만 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완전히 뼈대만 남기고 새로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하실을 저희가 손수 꾸미게 됐어요. 70만 불 들이면 새로 짓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생각 외의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약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좀 황량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발전 가능성을 좀 보고 그곳을 정했지만은 퍼블릭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퍼블릭 워러 수어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가 퍼블릭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퍼블릭 상수도관 하나 끌어오는데 13만 불이 들었어요. 예상치 않았던 돈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장로님들 생각할 때는 이거 건물 많이 들면 한 5만 불 내지 10만 불 뜯어 고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다고 했던 게 70만 불이 들은 겁니다. 교우들이 땅값 페이오프하고 다 헌신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또 헌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10만 불은 헌금을 해서 우리가 집기, 그 다음에 교회 시설 필요한 것들을 하고 60만 불을 론을 했습니다. 론을 해서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거는 은행에 론을 해갖고 이 5년 동안 이 60만 불을 교인들이 분담해서 몰게이지로 갚자. 그렇게 해서 온 교인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어려운 가정은 뭐 100불씩, 200불씩, 300불씩, 조금 여유가 있는 분 뭐 500불, 1000불 이렇게 해갖고 5년 몰게이지가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끝냈고 아직 다 작정한 대로 뭐 경제 여건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지 못해서 60만 불의 론 중에서 지금 10만 불 조금 더 넘게 남았습니다. 곧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헌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전에 저희가 예배 드렸던 교회는 미국 삼육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짐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강대상 위에는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또 바닥에 또 이 스크래치 난다고 깔판을 깔고 그 위에다 의자를 놓으래, 학교 측에서. 그래서 큰 깔판을 또 주문해갖고 그걸 온 교인들이 펴고 의자를 깔아놓고 강대상을 바퀴를 달아서 끌어오고 농구 골대 예배드리다가 농구 골대를 쳐다봐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몇 년을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걸어서 1분 거리에 미국인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습니다. 전부 아이들은 클래스를 전부 미국 교회 클래스로 집어넣기 때문에 교사도 필요 없어요. 예배드리고 밥 먹고 빨리 접고 후다닥 접고 청소하고 가면 끝입니다. 무슨 교회 활동을 합니까? 내 교회가 없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농구 골대 앞에 있는 교회 데려오고 싶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내 교회를 갖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은 자생력이 없어진 교회, 교사도 교회 자체 프로그램도 없었던 그 교회에 그런 인재들을 다시 발굴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일들이 꽤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이제 영어권 교회가 셋업이 되고 이제 미국인들까지 동참하는 그 교회가 70여 명의 미국인 영어권 교회가 생겼고 또 저희 장년들 한 80여 명 출석하는, 그래서 지금 한 160, 70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 교회로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간판 하나 붙였습니다. 한국 교회 간판이 있고 밑에다 영어 예배가 있다는 간판을 써붙였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이, 미국 가정이 예배 참석했어요. 지나가던 손님이 그냥 한국 교회인지 모르고 왔구나. 그 다음 안식일 또 오는 거예요. 또 왔나 보다. 그 다음 안식일 또 왔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환영해 줬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미국 교회가 이 근처에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한 달씩 가봤다는 거예요. 한 달씩 가봤는데 이 교회가 가장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있고 또 특별히 파트락이 맛있어서 이 교회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좀 연세가 좀 지긋한 분이시길래 이제 뭐 좀 한 달쯤 됐으니까 그분에 대한 좀 신상을 조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지금 여기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오셨대요. 이분이 판사의 판사, 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또 법무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군대의 어떤 그 익숙한 규율들이 있어요. 저희가 패스파인더 개척 때 아이들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는데 이분이 제식 훈련 담당이 됐습니다. 얼마나 매 안식일마다 아이들 제복 입히고 착착착착 제식 훈련을 하는지 생각지 않은 분들이 오는 겁니다. 내 교회가 아니었으면 간판 하나 세워놓을 수 없는 내 교회가 아니었으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 말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내 교회를 가졌을 때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일들, 60여 명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 지역사회에
그 뒤에 동네가 있는데 여기 거기 동양 사람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림 기회를 가지고 한인들이 비록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편지를 써갖고 무료 세차 그리고 무료 인터내셔널 버페 스시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내갖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일요일에게 오게 했어요.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온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커뮤니티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오픈하겠다.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러분들 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용하시라. 그랬더니 그 지역의 가드닝 동호회에서 여기 위치가 좋은데 우리 교회 우리 그룹 사이즈들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오케이. 무료로 쓰시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쓰겠답니다. 그분들이 가드닝 동호회 회원들이 뭐 집에서 분재 해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져와서 아주 그 장소를 열심히 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료로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료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틸리티 값을 내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영어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패스파인더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몇 개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의 북부 지역에 저희가 한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의 주민의 70%가 신발을 못 신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슈 드라이브라고 해서 그 미국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지역에 우리 집안에 신고 있던 신발들을 모아서 갖다 도네이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조인해갖고 신발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굽이 높은 건 안 되고 사이즈는 상관없고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신발들이 아마 수십 켤레는 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몇 켤레씩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다 그걸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갖고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수거하러 가지 않으니까 그걸 이만큼 박스에 들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백인 할아버지가. 지역 사회하고 이제 연관을 맺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낸 신발 켤레가 3,000켤레가 됐어요. 얼마나 참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 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터키 오퍼레이션, 터키 작전. 그래서 땡스기빙에 터키를 먹는데 우리는 그때 그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도네이션하는 그런 일들을 동참해갖고 지역사회에게 또 많은 음식들을 나누고 양론에 가서 계속해서 정기 공연을 하고 청소년들이 음악 활동들 하는 것을 그곳을 무대를 삼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수많은 일을 통해서 청년들이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미있는 곳,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교회가 멀기도 하지만은 교회 와서 아주 그냥 얼마나 교인들이 행복해하는지. 교회를 지하는 손수 다 교인들이 나와서 꾸몄기 때문에 이건 내 집이에요. 애착이 있습니다. 뭐 하나 떨어지면 화단에 뭐 꽃 하나 시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서 다 정리하고 새 꽃 심어놓고 그냥 쓸고 닦고. 이런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가지는지. 저희 교회 버지니아 교회 역사는 23년 만에 내 교회를 마련했습니다. 23년 만에 완성된 시점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꿈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 짧은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전환점을 꼭 마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교과 공부는 어떻게 그냥 네. 그러면은 특창하겠습니다. 565장